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나팔 재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나팔 재앙이 이제 7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8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8장 이제 그 나팔 심판의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큰 그림 제가 한번 그리고 심판 부분 잠깐 한번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이 8장이 어떻게 왔냐 하면, 맨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7뼈를 쥐고 계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편지하라는 말씀을 듣고서 7 교회에 편지하는 부분이 첫 번째 환상으로 나와 있죠.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요한이 보고, 그 7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떤 7 교회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 시간 동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그랬죠. 7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충만한, 이 땅에 충만한 주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열린 하늘 문 사이로 두 번째 이제 오라 하는 음성이 들면서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되잖아요. 4장부터. 그래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딱 있는데,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된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서 두루마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부터 이제 계속 본 것은 그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띌 때마다 7개의 인을 띠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하였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8장 초반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7째 인을 띠시는데 정적이 있잖아요. 고요하잖아요. 고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으로서 그 향을 쏟아붓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을 이제 임하게 되는 그 사이에 있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그 마지막 인을 띠실 때, 7째 인을 떼실 때에 2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7 나팔을 딱 받고 이제 나팔을 불기를 준비합니다. 그 사이에 기도를 받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향을 쏟아버리시는, 천사를 통해 쏟아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심판이 나와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심판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인을 뗄 때마다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인 심판이죠. 두 번째는요, 지금 8장부터 쭉 나오는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16장에 나옵니다.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지난주에도 좀 강조를 했는데, 이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다 다 죽어라 라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인 심판 중에 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6째 인을 띠실 때 잠깐 누가 이런 심판을 견디겠느냐라는 질문이
6장에 나오면서 7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사가 쫙 나가지고 그 도장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툭툭툭 찍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14만 4천의 흰옷 입은 자들로 쭉 나오고, 그다음에 천상의 교회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 각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이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찬양 막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팔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제가 나누고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피 흘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 부당한 일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이 세상에 저렇게 강팍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심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6장 10절을 한번 보죠. 여기 있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8장 3절 4절 한번 그냥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이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뭡니까?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미지가 있으면서 마지막 인재앙과 함께 나팔재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쭉 들어오신 분은 조금 이해가 가실 거고, 그러나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세상의 고난은 이 세상의 고난은 한 가지는 성도들의 그 연단과 순교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인심판은 그게 나와요. 근데 이 나팔 심판이라든지 특별히 14만 4천이라든지 흰옷 입은 그 수많은 사람들 이후에 나오는 이런 심판들의 이미지는 뭐가 있냐면요, 믿는 사람들 고통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심판들은 우리도 이 심판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4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이 4가지 나팔을 한번 불 때마다 나오는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 잠깐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죠. 자,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자 뭐가 떨어져요. 근데 이건 땅에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죠? 피 섞인 우박. 좀 살벌하죠. 우박에 피가 섞였어요.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타져요. 3분의 1이래요. 자, 요건 나중에 요 나팔장에서는 3분의 1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니까, 불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니까 땅이 타버려요. 자, 첫 번째 이미지 기억하시겠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8번 8절. 아, 제가 이게 왜 8번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능이 끝나서 그런가 봐요. 자, 8절. 둘째 천사 나팔을 딱 붑니다. 근데 이번에 뭐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냐면, 재밌죠 여러분? 뭐가 떨어져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와,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산이 확 불에 타. 이건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막 산이 불에 타가지고 그게 어디 떨어져요 이번에는?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랬더니 재밌는 건 바다에 3분의 1 뭐가 돼요? 피가 됩니다. 피가. 그러면서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3분의 1이 계속 나와요.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배의 3분의 1이 깨져버립니다. 뭔가 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10절.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 거 땅에 떨어졌어요, 우박이. 두 번째 거는 산이 막 불에 타는데, 정확히 여러분 그게 산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산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다에 떨어져요. 세 번째는 뭐가 떨어지냐? 이 세 번째도 재밌어요. 나팔을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이번에는? 큰 별이 떨어져요. 근데 그 큰 별도 참 재밌죠. 이것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에요. 그냥 별이 아니라 막 불덩이 같은 별이 떨어지는데, 이게 또 어디 떨어지느냐? 이번에는 강들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별 이름은 쑥이고요. 쑥은 쓴 거를 말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물의 3분의 1도 쑥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나팔 보니까 이번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세 가지는 다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해, 달, 별 3분의 1 계속 3분의 1 나오죠. 나중에 합니다. 타격을 받습니다. 빛을 잃어요. 그래서 어두워지고요.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합니다. 낮도 밤도 3분의 1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우리가 볼 때 좀 음침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꼭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뭐 독수리는 까마귀 아니니까 깍깍 울지는 않겠지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여러분 그 보좌위에 독수리 형상의 그 천사도 있었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근데 확실히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가 남았어요? 나팔 불 게 앞으로도 3개가 남았거든. 7 나팔이니까요. 앞으로 3개나 남았어요. 이제 기대하시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라, 그건 다음 주에 정주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거고, 네, 개봉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이게 성도들이 근데 이런 걸 보면 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겁이 나요 이런 걸 보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쭉 이 이미지를 봤죠. 처음에 뭐가 떨어졌죠? 우박이 떨어졌죠? 네, 땅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떨어졌어요? 불붙은 산 같은 게 떨어졌죠? 어디요? 바다에. 세 번째는 뭐가 떨어졌어요? 별, 횃불 같은 별이 어디 떨어졌어요? 강에. 그럼 물샘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 보니까 이제 해달별이 3분의 1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는데, 이걸 쭉 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구약의 이미지 하나 없습니까? 아, 구약 성경에 이게 생각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그때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혹시 기억나신가요? 첫 번째가 뭐죠?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 뭐죠? 우박입니다. 우박. 생각나시죠? 그 다음 메뚜기, 그 다음 뭐죠? 흑암, 그 다음에 장자재앙이죠.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중첩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자,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한 재앙이었습니까? 이집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었습니까? 이집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나팔 재앙에서는 조금 감추어져 있는 듯 하다가 5째 재앙부터는 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실 그런 부분들에 보시면 이게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9장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 좀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요건 그냥 간단하게 보고 다음 주에 자세히 볼게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16장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16장 한번 가보세요. 대접재앙에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첫째 선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이 대접 재앙의 어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지금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삽입돼서 지금 우리는 8장, 9장을 보고 있지만 16장 사이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대조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심판들의 이미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조금만 더 볼게요.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계속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죠. 바다가 피가 된다, 나일강이 피가 된다.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로 갑니다. 자, 4절도 똑같이 피예요.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니 피가 되더라. 내가 더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지금도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다. 6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피재앙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자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재앙이라는 거죠. 자, 좀 더 가서 8절로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이집트의 바로 완고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시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무서운 이 말씀입니다. 10절도 보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그러면 구역에서 또 생각나는 거 하나 또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 뿌 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리고 전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있는 제일 큰 성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죠. 하나님 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삥 도는데 아무 소리도 안 침묵해야 했어요. 그런데 침묵해야 되는데 뭘 하면서 돌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붙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나팔을 불고 나갔어요. 뿌 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침묵했어요. 자, 17절이 아니라 그 6장 16절을 보면요. 자, 일곱째 날에 있어요.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와! 그러니까 와르르르르 하면서 무너졌죠.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여리고가 하나님을 알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입니다. 여리고는 정탐꾼 라합이 이런 말을 하죠. 죄송합니다. 정탐꾼 라합이 아니라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하죠. 정탐꾼에게 야, 우리가 너네 소식을 다 들었다. 너네가 홍해를 건넌 거,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하고 오골 이긴 걸 내가 다 들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라합, 그 사람만. 나머지 다 회개 안 하고 강팍하게 대적했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팔장이 구약의 이러한 이미지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문맥 가운데에서 이 땅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첫 번째 재앙은 우박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시면 정확히 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도 우박이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그때도 불덩이와 함께 내렸어요. 심히 맹렬한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런 재앙이 그때도 있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상이변이 많아요. 얼마나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제가 뉴스 보니까 일본에 뭐 지난번 같지는 않지만 쓰나미가 또 밀려왔다면서요. 이번에 1m는 아닌데 1m 안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난번처럼 막 3, 4m 이런 쓰나미는 아니었지만 한 번 더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말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큰 불같은 산. 자, 이건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뭐같이?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불탄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재미있는 건 여러분 그 표현 보십시오. 아니 요거 말고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배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바다 생물이 죽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상교육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숲같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요거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 논란이 많은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죠? 네,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더 헷갈려지실 것 같죠?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다음 주에 정주영 목사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게 9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별들이 떨어진 게 그 앞에 인재양을 보시면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13절,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세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걸 많이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하늘에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며 이렇게 이미지를 써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이미 인재양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고로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곱 인을 띄고 나서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곱인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각각의 이미지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나타낸 거지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별 떨어지는 거 앞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죠. 나중에도 또 얘기해요.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꼭꼭꼭 뽑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거 순서대로 요 다음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8장이나 이런 그 나팔재앙이나 이런 것들도 신천지에서는 되게 웃기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걸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재열의 장막성전? 우리나라에 60년대인가 있었던 이단이에요. 근데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 장막성전에 이만희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면서 지금 이게 다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러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이제 끌어다가 말씀하면서 요 다음에 이런 심판이 있고 이런 심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나가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어떤 특징적인 계속해서 이 말세에 있을 어떤 심판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마지막 이미지 한번 볼까요? 빛의 문제가 생기죠. 해, 달, 별 3분의 1 빛을 잃고 낮도 밤도 빛을 잃게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몇 번째예요? 9번째입니다. 9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모두에게 빛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걸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 보시면요, 온 땅에 흑암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 빛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좀 더 살펴보기로 한 3분의 1 문제를 좀 살펴봐야죠. 자, 좀 전에 봤던 그 말씀 출애굽기 10장 22, 23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족속에 있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더라. 우박이 내려도 거기는 안 내리고 장자가 죽어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넘어가고, 이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나팔 재앙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3분의 1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다 쏟아버려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억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자, 근데 아까 이제 대접재앙에서 제가 유의 깊게 여러분 보지는 않았지만 대접재앙에 가시면요, 온 땅이 다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인심판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인을 뛸 때를 보면요, 거기 우리 좀 봐야 돼요. 여섯 번째 인이 아니죠, 네 번째 인이죠. 6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러니까 6장에서는 4분의 1, 8장에서는 3분의 1, 16장에서 몽땅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심판을 완전히 쏟아붓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판의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다룰 때 우리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볼 때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한테 한 방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라고 쓴 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오늘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인 맞은 자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거기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걸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자, 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 믿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인내와 믿음 뭐예요? 어떤 면에서 인내와 믿음이 있는 거냐면요, 내가 죽어요. 저놈이 날 죽여요. 근데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죽음 이후까지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여러분 저는 죽음에 대해서 혹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 이후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죽음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후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믿음 버릴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부인할 만큼 세게 우리를 돌리지 않으신다. 3분의 1 지난 시간에 그거 봤죠? 하늘이 반 시간 고요했다고 응답하시기까지 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너머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고요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안에서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43편 1절부터 다윗의 고백인데요, 요한계시록 보고 쓰는 것 같아요 다윗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요한계시록 봤나 봐요. 다윗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다음부터 같이요.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